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베어진 전대와 베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마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되 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물가의 연인은 예수님이 참 진리라는 사실과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한 사람으로 그곳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변화를 받았습니다. 또 요나 한 사람으로 니느웨와 그 나라 모든 국민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고 멸망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간의 한 사람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결심과 각오와 선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어떤 회사나 또 어떤 대회에서 수십 명, 또 수백 명, 수천 명의 지원자 중에서 단 한두 명만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한두 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교회는 세상과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에 발을 들인 이상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같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인가입니다. 왜 굳이 남의 땅을 침략해서 그 땅 거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또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는 걸까? 만약 우리가 조금 편협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인정 사정이 없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또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조금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주신 이유에는 타락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입장에서 볼 때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게는 세대에 걸친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인하고 더 근성 있는 민족으로 훈련받고 연단 맞는 계기도 된다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악도 허용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상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놀랄 만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전염이 확대됨에 따라서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타락한 악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인내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 예외 없이 하나님은 심판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악한 뿐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정서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국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서 물로 휩쓸려가는 장면과 또 죽음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잔혹함으로 생각될 수도 또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라는 생각이 갇혀서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보다 우리 생각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을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또 인간의 감정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또 아간의 범죄, 아간이 전리품을 절도한 사건으로 아간과 그의 일족을 모두 멸하신 것도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과 또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활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한계로 가둬놓고 본다는 것 자체가 말로 할 수 없다는 그것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겨우 150kg짜리 저울로 수억만 톤의 무게를 재보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판단하기엔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넓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정죄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낭만적인 땅을 선사하는 것이 위함이 아니라 죄악과 우상 숭배와 살인과 간음의 죄가 넘치는 그 가나안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함이 더 앞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한번 좌절을 겪고 실패의 쓴맛을 경험하면 다시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수는 줄어들었을지도 모르지만 또다시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면 할수록 실수는 하지 않게 되고 성공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보며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큰 성읍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아이성에서 패배하며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악을 제거한 뒤에 아이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라는 다짐을 하며 기쁨의 축배를 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정말 모범적인 믿음의 후손답게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절대 실패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의 잔꾀에 또 넘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다 보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경험 없이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을 일로 인해 무릎을 꿇기도 하고 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어설픈 잔꾀에도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모두 일곱 족속이 성읍을 형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아이성까지 정복한다는 사실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전멸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함께 9장 1절에서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보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당시 헷과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또 여부스의 모든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찌감치 이스라엘과 싸워도 이길 승산이 없음을 알고 화친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 화친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의 죄악을 완전히 끊어내려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의 얄팍한 꾀에 넘어가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의 족속의 얄팍한 꾀에 왜 넘어졌는지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의 이끄심을 또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아갈 확실한 방향을 지도받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인데, 그것이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겠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두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우리인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매 순간 그리고 일상 속에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말씀을 잊고 살기도 하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이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9장 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잘 모르고 있는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족속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 상태에서 치명적인 실책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하고 큰 실책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장 1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다가온다면, 선택의 갈림길을 맞이한다면 해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묻지 않으면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시고 또 그 모든 기도를 이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좌절하고 쓰러져서 실패를 경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9장 3절에서 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림에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기도하지 않다 보니 이런 어리숙한 장기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잘 살펴보면 알아챌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이스라엘은 속아 넘어갑니다. 영의 눈이 막혀서 어설픈 꿈인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려운 것 없습니다. 뭔가 꺼림칙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외형의 모습에 약합니다. 이쁘고 또 멋지고 세련되고 좋은 것, 외형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와도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된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외형의 모습보다 그 안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일을 할 때 외적인 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 중심을 보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간사함, 머리의 숙임에 우월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기브온 사신은 머리를 숙이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라고 살펴달라고 하면서 자세를 낮춥니다. 상대방이 복종의 자세로 나왔을 때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를 이룬 나라도 아닌데 먼저 찾아와서 종이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한없이 깎아내리기도 하지만 한없이 띄워주기도 합니다. 내가 사소한 죄를 지었을 때는 너가 그러고도 용서받을 수 있겠냐고 죄책감으로 깎아내려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반면에는 정말 대단하다고 너의 힘으로 충분하겠다고 띄워주고 높여주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기도에 몰입하지 않다 보니 이런 어설픈 외형과 아부에 넘어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속아 넘어갑니다. 9절에서 10절에서 기브온 사신은 입술에 침이 마르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며 화친을 맺었고, 기브온이 가나안의 족속임을 알았을 때 이미 늦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든지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에서 기브온 족속은 살아날 수 있었고, 급박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항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이들의 노력이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고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아니라고 교만해지는 그 순간을 사탄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순간 겸손한 모습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깨어 있길 원합니다. 나의 영의 눈이 열려 있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나를 인도하는지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심하지 않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늘 나와 동행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